감사합니다. 이정조 집사님이 성경 봉독 해주시는 것만으로 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한글을 엄청나게 잘 아시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또 한글을 더 많이 깨치게 되셨고, 또 특별히 매일매일 무조건 성경을 한 장 이상씩 읽으시면서 점점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좀 성경 구절을 짧게 준비했을 텐데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그래도 끝까지 너무나도 잘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아스소 아마 5분 나오셨는데 평균 연령이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분명히 70세가 넘으실 거예요. 평균 연령 자체가 이제 70세가 넘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특송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 봉독도 해주시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힘 받아서 또 열심히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 우리 보아스소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일산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책 꿈대로 되는 교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오정과 손오공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입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손오공이 먼저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15번 손오공입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들어갔더니 몇 가지를 물었고 손오공은 대답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자네 축구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가? 옛날에는 안정환이었는데 요즘은 박주영입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시작됐지? 18세기입니다. 자네는 UFO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간 이 손오공은 벌벌벌 그 면접장 밖에서 떨고 있는 사오정에게 이 무슨 문제를 그렇게 냈었는지 그 정답을 다 알려주고, 사오정이 달달달달달 그 답을 외우고 이제 면접관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오정이 들어가서 이제 17번입니다. 사오정이 이름을 말하지 않으니까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옛날에는 안정환이었는데 지금은 박주영입니다. 뭐라고?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예, 18세기입니다. 자네 혹시 바보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예언을 준비할 때 이거 젊은이부 앞에서 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아주 그냥 아무도 반응도 안 보였을 텐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을 흉내가 낸다고. 아까 전에 지금 손오공이 이야기한 걸 사오정이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렇게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우리의 삶이 남을 흉내내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오정처럼 흉내만 내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진짜 교인이기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또 참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로마서 2장 17절부터 함께 읽은 로마서 2장 20절까지 그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아주 겉만 번지르르하게 자신들은 구별된 사람인 양 행동하는 것을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또 율법을 잘 아는 것으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교만에 빠져 살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당연히 자신들은 율법을 수여받았던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우월감에서 비롯된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아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음, 그것을 바로 비판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대상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대상에서 쏙 빼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며 구원을 보장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굉장히 자주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성했고, 또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남들을 가리키는 역할을 했지만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 그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들의 가르침은 그것을 배우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을 뿐더러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까지 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간디의 일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아무리 말려도 설탕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고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은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간디는 아이를 보면서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 여인에게 열흘 뒤에 다시 찾아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열흘 뒤에 다시 간디를 찾아왔는데 그때 간디는 아이에게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수긍을 했습니다.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고 난 후에 이 여인은 아니 이렇게 간단한데 왜 열흘 전에 제가 왔을 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간디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는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참된 교육은 말보다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생활, 삶으로 증명하는 그 행동들은 많은 말이나 이론보다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교를 갖고 있다, 특별히 기독교를 믿고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또 구원을 확정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 또 오늘처럼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까지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참석 횟수가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닌다고 그 모습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향기가 드러나야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곧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는 그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고 또 행동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범이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야 하고 또 증거해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이정표가 되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정표는 자기는 목적지에 가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가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알게 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열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또 마음에 참된 감동이 일어날 때 이 모든 신앙생활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처럼 말씀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감당하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외식,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을 비판하던 그 바울이 25절에 갑자기 할례라는 단어를 쓰면서 할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할례에 대한 생각과 의미를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불가능 일이기도 했고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과 교만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마음으로는 율법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율법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율법을 내가 지금 잘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 혹은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찾은 방법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할례 받은 것을 볼 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이고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이것으로 자신들의 의로움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내적인 관계에 대한 표시로 주셨던 것으로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 남성의 성기에 덮여있는 포피를 조금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작더라도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가락에 작은 거스러미만 하나 잘못되더라도 며칠 동안 그곳이 아프고 너무나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는 요즘처럼 마취 기술도 없었을 것이고 제대로 된 의술이나 아니면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할례를 할 때 아무리 작은 포피를 잘라낸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양의 피와 고통이 수반이 됐을 것입니다. 그 피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친밀함,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건데 왜 하필 큰 고통을 수반하는 그 할례로 언약을 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생활하던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사인 혹은 서명을 한다거나 도장을 찍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없었겠죠. 대신 계약, 그 언약을 깨트릴 경우에 받게 될 저주, 그 저주를 연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래를 한 움큼 집어서 자신의 머리에 뿌리면서 오늘 맺은 약속을 내가 어기면 이 먼지처럼 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든지, 혹은 동물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그때 당시에는 체결을 했습니다. 할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할례는 언약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처벌, 그 처벌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너가 맺고 싶다면 내가 언약을 깨트릴 경우에 완전히 단절되리라는 것을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시로 너네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언약이 깨지면 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생명으로부터, 또 나로부터 단절된다 라는 뜻으로 할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자랑의 표식으로 할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으로 여기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 25절의 말씀에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에 받는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효력을 가지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무할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26절은 반대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바로 그가 할례자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적인 차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단지 율법을 실천을 했느냐 아니면 율법을 실천하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결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선민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사역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율법의 조문은 우리를 언약의 저주에 빠뜨릴 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받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을 하나님과의 단절, 이 저주를 짊어질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바울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시고 단절되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분은 진정으로 할례되셨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자가 받는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받아 마땅한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할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할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로마서 2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2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상반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 즉 마음에 하는 할례이지 피부에 새긴 그 칼자국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어떠한 의식이나 행위로는 잘못된 행실이 정당화되거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먼저 참된 회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가 죄성을 지닌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온전하여질 수 없음을 인정하며 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할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더욱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를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는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몸과 영과 혼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최고의 계명, 이 두 가지를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 즉 마음에 하는 할례를 통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피부에 새겨진 그 칼자국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 마음에 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어떠한 의식이나 행위로는 자신의 잘못이 정당화되거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가 짓는 그 수많은 죄악들까지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삶을 통해 세상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부르며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